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제4장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가 앞 강의에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장시켜가는 데 있어서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이 있다. 예, 그런데 자, 오늘 성령의 내적 사역을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영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영혼의 영성이란 말을 썼어요. 예, 성령의 구원 사역이란 말보다 영혼의 영성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영의 영성이란 말이 어딨냐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성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성이란 말도 익숙하지 않는 데다가 또 영의 영성이라고 하니까 또 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그냥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자라고 정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는 성령의 구원 사역이지만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이 나오게 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력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우리 안에는 이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만 보이지만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안 보이고 육체만 보이니까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를 따라서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만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영이 주체가 돼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로 육신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자꾸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안에는 영과 이 육이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왜? 서로 안 맞으니까. 예, 부부 간에도 다 뭐라고 그래? 예, 하도 갈등이 많으니까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그 퀴즈 푸는 데 있었잖아요. 예, 퀴즈 푸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시가 나사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왼수 그래. 원래는 천생연분인데 이제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하고 나사이가 천생연분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왼수?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팽생연수. 그래가지고 엄청 웃은 적이 있어요. 왜 왼수라고 하냐면 안 맞아. 부부간에 안 맞아. 생각이 안 맞고 뭐든지 안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육과 역은 그래요. 서로가 이게 안 맞아.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육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육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은 우리 영을 끌고 가서 성령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가운데 끼어 있어 우리가. 그래서 막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철학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철학에서는 이래요. 우리 안에 흰 말과 검정 말이 서로 엉덩이를 딱 마주치고 반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엉덩이를 맞대고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이기면 착한 일을 하고 검정 말이 이기면 죄를 짓고 이제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는 정반대된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단계까지는 이제 자꾸 이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기도하기 싫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이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기도하지 못하게.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면 결과는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소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맺혀요. 그죠? 반대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면 그 열매가 나오죠. 성령 9가지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가 달라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많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게 지금 열려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열매가 없이 예? 그러면 이거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짬뽕이랑 섞였잖아 지금.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러니까 막 뭐 사랑도 있다가 미움도 있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근데 열매가 뭐가 더 많으냐? 미움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다. 이 육신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많다 그 얘기죠. 네. 자,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말한다. 네, 우리가 하려는 영성은 예수님 영성이에요. 예수님 영성이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영성의 정의를 말하면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닮아가냐?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이걸 통칭해서 예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말이 어때 예수님처럼 나옵니까? 예?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감동적인 성령에 따른 말씀을 합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강의 듣고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얼마나 갑니까? 오늘 하루는 가겠어요? 오늘 하루만 가면요 진짜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예. 그만 돌아서면요 잊어버려요. 이따 점심 먹다 보면 다 까먹어요. 무슨 강의 들었는지 다 까먹고요. 안 돼요. 네, 영성이 아직 덧입혀져요. 영성이 덧입혀져야 그게 계속해서 그 삶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예, 우리는 각성해 갖고는 안 돼요. 각성만 해 갖고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집에 와서 형님 집에 가니까 저희 형님 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와 도전받았어요.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그러면 늘 했는데 몇 개월이 갈까요?
그 책을 읽고 감동하고 막 예수님 해야 돼. 2주를 못 갔어. 2주를 못 갔어. 그게 참 인간이라는 게 그래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덧입혀져서 내가 완전히 영성이 덧입혀졌을 때 이제 그 삶이 평범하게 누려지고 가능해진다. 아멘. 그래서 영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하다 보니까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많고 자기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협력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요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어요. 와,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같아. 마치 예수처럼 똑같이 사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별명이 안디옥에 생겼어요. 왜? 꼭 예수 닮았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얻어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닮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우리가 말을 못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얕잡아서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예?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 잘 못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나오죠? 밑에 두 번째 줄. 이건 역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최초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계시됩니다. 그래서 뭐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이건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전의 실체 모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각각 적용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 성령의 구원사역 신자의 영의 영성 1. 출발점. 그럼 영성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네. 그건 뭐냐면 조직신학에서 논하는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과 영혼의 거듭남인 중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영적인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중생, 내 영이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영적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냐면 언제부터 인생이 시작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너는 인생 하루 1일 그 다음에 2일 이렇게 해서 인생이 차근차근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 영도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부터 이제 1일, 2일, 1년, 2년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던 것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제가 인간론을 얘기할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인간론 할 때 우리가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전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단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절됐어. 이걸 뭐라고 그래?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 사명이에요.
근데 이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시켜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생하면 이 관계가 끊어졌던 단계가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연결. 이 연결을 우리가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야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그러면 영이, 어떤 영이 중생할 때 딱 짜잔 하고 생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영은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서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영혼 창조설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이 있어요. 네. 제가 저기 경상북도인가요? 안동 거기 의성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여집사님이 질문 있어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네, 믿든 안 믿든 다 이 인간, 움직이는 인간은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거예요. 네,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단지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냐, 연결되어 있느냐, 그건 산자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 산 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로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점은 이미 영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죽었어요. 죽은 영혼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 이걸 중생, 거듭난다. 그래야 그때부터 뭐요? 이제 영적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핸드폰 빌었잖아요. 핸드폰. 이것만 있다고 해서 통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기를 사고, 돈을 주고 사고, 대리점에 가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죠? 내 명의로 가입을 하고 돈을 내고 요금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써주면 거기서 이 핸드폰에 있는 기기 번호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핸드폰인데 연결하기 전에는 통화도 안 돼요. 누가 전화 전화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건 영이 있지만 죽은 상태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대리점에 가서 연결을 시키면 바로 통화가 돼요. 이걸 살았다, 살려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의 영성의 형성 단계.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영성이 형성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엄마가 애를 딱 낳았어요.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아, 끝.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그 아이가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커죠. 그냥 여러분이 애지중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막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면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돌봐야 돼. 케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자라도록 되어서 결국 영성이 형성될 때까지 자라야 돼요. 아시겠죠? 마치 우리 사람도 1살, 2살, 3살 넘어가면서 키도 크면서 인격도 세워져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살아노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 맞아. 예.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거 언제까지 자식을 키워야 되나? 어릴 때는요, 아휴, 막 나면 언제 너 앉을래? 그래요? 근데 앉으면 너 언제 설래? 그리고 서면 너 언제 걸을래? 걸으면 너 언제 말할래? 그래서 맨날 그 아이가 막 커가는 거 막 크게 기쁨이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이 이제 말을 못하던 영이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상담 받으다 보면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의 영이 광야 2단계에서 3단계로 성장하고 또 가난으로 성장해 가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육신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영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자식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굉장한 아픔이에요. 예. 여러분, 육신으로만 애가 자라지 않아도요, 부모님은 걱정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뭐 그래도 어디 가서 키 작다는 말은 안 듣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키가 작았느니요. 앞에서 3번. 앞에서 3번이 항상 키 순서로 번호 매기잖아요. 야, 줄 서봐. 그래서 줄 딱 서면 너 1번, 2번, 3번 키 순서로 이게 쭉 정하잖아요. 3번, 4번, 5번이야, 내가. 항상 키가 작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부족한 건 없어. 그런데 저희 어머님 봤을 때는 그 키가 작으니까 그 학교에 가서 저거 잘하려나 저 쪼만해가지고 뭘 하려나 해서 늘 고민인 거죠. 나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너 고등학교 때 입학식하러 갔더니 그 앞줄에 맨 앞줄에 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야. 내가 몸매에서 제가 안 컸나. 다른 애들은 막 키가 이만큼 아저씨 같은데, 예? 좀 아래아래 맨 앞줄에 있으니까, 예? 참 그렇더라고요. 부모에서 그 키만 크지 않아도, 키만 조금 덜 자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멈춰 있단 말이에요. 멈춰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지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안 자라면 내가 편해요. 애들 보세요. 너 어른 되고 싶냐? 아니요. 왜? 그러면 어른 되면 막 돈 벌어야 되죠. 이게 싫다는 거야. 그냥 애기는 그냥 너 맨날 놀고 밥 줘 그러면 밥 주지. 돈 줘 그러면 돈 주지. 옷 사줘 그러면 사.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성도들이요, 잘할 생각을 안 해. 왜? 잘하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난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 말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 저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영 하면 꼭 옛날 꼭 처녀 귀신, 예? 한복 입고 히히 하고 막 케찹을 이렇게 나는 꼭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 하면 꼭 그게 연상이 돼. 과연 우리의 영이 그럴까?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대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한철아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에도 눈과 귀와 이성이 있다라고, 이것도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그 기독교의 그 교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쓴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혼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도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그 육의 양식,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성장해가지. 마찬가지로 영도 뭘 먹어야 돼. 근데 먹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처럼 이거 알았어, 나는 알았어,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야다라는 말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과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이게 산 지식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보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죠.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시내에 들어갔고요. 그들이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사러 간 사이에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양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레시피를 아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불러요? 음식 만드는 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집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활용해야 돼. 그죠? 레시피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만들어 먹어야 내 것이 되지.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돼. 맨날 나 갈비찜 알아. 나 뭐 할 줄 알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창세기 몇 장 무슨 말인지 알아.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뭔지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살면 그 삶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돼. 아시겠죠? 자, 타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영성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영혼의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영을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영의 실제와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히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 철학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그래. 착하게 살면 극락에 갑니다. 근데 극락의 실체도 몰라. 그냥 좋은 세계가 있고 그냥 거기 가라고만 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을 실제로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천국에 가고 있고 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사정은 성령으로 더불어 거듭난 우리 영이 성장할수록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성장해야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자의 영의 자기 발견. 자,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영이 있다라고 해도 그 영의 존재를 인식을 못합니다. 예, 인식을 못해요. 더군다나 이 현대인들은요,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말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지만 정말 영혼이 뭔지 저도 훈련을 가서 처음에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영을 얘기하는데 나도 내 영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영성훈련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 막 설교할 때 핏대를 쏘면서 영혼 구원한다. 근데 영혼 구원한다는데 그 영이 뭘까?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충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성을 계속하면서 그 영혼의 존재를 인식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영이 자라면서 이런 인식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 안을 발견해 가셔야 되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라. 아까도 아까 시간에 전에 시간에 성령을 얘기할 때 구속사 속에 있는 성령, 구속사 속에 성령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 구속사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 완성해 가시는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영을 얘기합니다. 예, 기독교만 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영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용어가 우리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육체를 가리켜서 거짓나라고 그래. 거짓나.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를 거짓나라고 그러고 이 안에 있는 영을 가리켜서 진아라 그래요. 불교 용어입니다. 진아. 참 진짜 나자. 진짜 나는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야. 예. 근데 우리는 얘가 진짜 난 줄 알고 얘만 열심히 지금 가꾸고 따듬고 색칠 열심히 빨간 거 파란 거 칠하면서 이 육체만 하고 이쁜 옷 입혀놓고 아 이쁘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얘는 껍데기라니까. 지금 잘 모르죠. 여러분 영안실에 가서 염할 때 보세요. 예, 그때 확실하게 아이고 이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입관식 할 때 보세요. 입관식 할 때 핏기 하나 없는 그 모습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육신을 위해서 살면 저렇게 결국 저렇구나. 육신의 삶의 결국은 그냥 영안실에 그 시신으로 하나 끝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 영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겉사람에 불과하다. 이걸 모르니까 중들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많이 변화가 됩니다. 중들도 새로워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불교 중들도 이상한 짓 해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혼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하게 맨날 죽고 썩을 것만 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맨날 사업의 축복 뭐 축복 사업 잘 되면 뭐 할 거야? 내 영혼이 영혼이 망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뭐 할 거야? 이걸 진짜 알아야 영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존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근데 내가 몸으로 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지만 나는 천상세계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갈 때 육이 갔을까요? 영이 갔을까요? 영이 갔어요. 육은 못 갑니다. 육은 못 가요. 영이 가서 천상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과 몸이 분리가 되어서 영은 천상세계를 가고 육신은 이 땅에 있었던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입신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입신. 자, 그러나 저는 기독교에서는 입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입신한다고 할 때 보통 영이 천국을 가는 걸 입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입신은 원래 이제 그 무당 이제 그런데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어떤 게 그런 걸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신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영이 천상세계를 경험하는 것. 또 사도 요한이 바모라는 섬에 있지만 천상세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여러 가지 환상들을 다 봅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막 천국을 다 보잖아요. 그때 육이 봤을까요? 영이 봤을까요? 당연히 영이 보는 거죠. 예, 육은 못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죠. 이때 예수님께서 영의 상태, 영의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설명해 놨어요. 예, 부자와 거지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가 먼저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맨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였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야! 라고 부르짖어요. 말합니다. 말하는 게 뭐예요? 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들어요. 듣고 말하잖아요. 말하면 너와 나 사는 구렁이 있어서 못 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들었다는 건 귀가 있다는 얘기죠. 영혼에 아까 한철아 박사님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눈이 있고 귀가 있다. 입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과 똑같은 또 다른 나라는 표현에서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눈, 코, 귀 이게 다 있다는 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몸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왜 자꾸 이런 말 하냐면 막연하게 영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영이 있겠지 뭐 달걀 모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또 다른 나. 어찌 보면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마치 옆에 거울을 보는 것좀 똑같은 거야. 이게 겹쳐놔서 영과 육이 겹쳐놔서 딱 하나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둘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해요. 예. 그런 거 보면 영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성지수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IQ라고 그러죠. 지능지수. 뭐 EQ, 뭐 GQ 뭐 이런 거잖아요. EQ는 감성지수, GQ는 잔머리지수. GQ가 높으면 잔머리만 굴려. 여기 SQ, 이게 영성지수예요. 영성지수. 그래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이게 교조가 잘 돼. 근데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몰라요. 못 들어요. 이 영성지수가 낮으니까 그래. 그래 영성지수가 높게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칼빈도 기독교 강어 3권 15장 6항에서 영혼과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인식 기능을 오성, 이성, 공상력 등 세 가지 인식 기능과 일치하는 세 가지 욕구도 있다. 그러니까 칼빈도 영도 이런 욕구가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칼빈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단지 우리가 쓰는 용어로 정리를 안 해놨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생활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영 혹은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제 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육신의 삶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는 육신보다도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에다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영성과 육체에 대한 영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서 전인적인 영성이 정립될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영을 발견해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만 알잖아요. 그래서 육신만 하면 결국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육신이 사는 대로 그냥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육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영을 딱 알게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불교에서 진아, 자기를 발견하는 단계를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예. 그래도 이 불교 진짜 중들 중에서 이 견성이 일어난 사람은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 막 고승들을 보면 뭐 평생 누더기 옷만 입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진화 영을 딱 발견하니까 아, 여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먹는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왜? 자기 영혼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먹을 거 입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영의 존재를 발견해야 아, 이 육신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육신을 목표로 해서 삼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느냐? 영의 존재를 모르니까 여전히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31페이지 오면 영의 새로운 인식. 자, 영이 성장하게 되고 영이 발견하게 되면 영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생각과 가치관은 모든 삶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좌우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맨날 왜 돈 그럽니까? 예, 돈의 가치관으로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돈이에요. 예, 이 뭐
많아요. 뭐 남편에게 뭐 이 가치관이 타편은 맨날 우리 남편. 예? 남편이 뭐요? 남의 편인데.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야. 내 편 안 들어. 예? 근데도 남편. 예. 돈 하고 막 출세. 성공. 그것만 목표를 두는 거예요. 왜? 사고와 가치관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지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 있으면 감사하고 뭐 써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과 거듭남.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거듭남으로 출발한다. 같이 했고요. 자, 5 가로 자기 발견의 2단계. 그러면 영혼을 자기 안에 있는 영을 발견해 가는데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예,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이제 넘겨서 32페이지 오시면 1. 영혼의 자기 발견. 신자가 거듭난 이후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육신이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이 영이 조금 성장해 가면 이 육신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죠? 육신이 그걸 느껴. 또 다른 내가 또 있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영성훈련 받은 지 한 5개월 됐을 때요. 그때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 때거든요.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저녁에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11시에 잠을 자는데 기도하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막 내 안에서 희한한 찬양 같은 게 막 들리는 겁니다. 야, 이 찬양이 들려. 자려고 누웠는데 그래서 누가 찬양을 부르지? 나는 지금 자려고 누워있고 교회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거 사택에서 집사람이 뭐 카세트 틀어놨나?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다 자! 애들하고 다 자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왜? 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고 그 다음날은 또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는 누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영성하다 내가 미쳐가는가 보다. 왜냐면 나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내가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아이고 축하합니다. 뭘요? 그랬더니 이제 내 안에는 영이 자라서 영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준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자기 생각 이런 걸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먹고 옷 입어 그러면 옷 입고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좀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 어때요? 밥 먹어 그러면 왜 먹어야 되는데? 그죠? 옷 입어 그러면 왜 입어야 되는데? 이거 입어. 아니요. 나 다른 거 입을래.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한겨울에 반팔 입고 나간다고 그래. 예? 아무리 가서 감기 걸려 그래도 아니래 반팔 입고 나가는데 또 반대로 여름에 막 두꺼운 그 잠바 입고 나간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을 막 내서는 이게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인격체로서 독립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영이 여기서 늘 육신에 눌려 살았단 말이에요. 육에 눌려서 살다가 이제 영이 조금 성장하니까 이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 조금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겉사람이 느낄 때는 갈등으로 느끼는 거예요. 갈등. 뭐가 이렇게 복잡해 머리가.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옛날에는 육신의 생각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지. 생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영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막 2개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결정을 못해. 왜? 막 이게 막 헷갈려. 이 뭐가 맞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게 영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영이 성장한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이건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인격 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 안에 영이 막 같이 기도해 줍니다. 예.
고린도서 14장에 그러잖아요. 내 영이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하고.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막 기도하면 영도 막 같이 기도해줘요. 그 말이 실제가 되어져요. 예. 찬양을 하면 내게 찬양하잖아요. 내 영이 막 같이 찬양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냥 전율이 짜라라라라라 흘러.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 막 이건 뭘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막 그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거 느끼는 그거.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 정말 내 영이 진짜 있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자의식 단계가 됩니다. 예, 처음에는 육신이 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가 나중에 영 스스로가 자기를 느껴요. 내가 주인이구나. 네? 내가 지금까지 육신에 매여 살았구나. 그래서 영이 이제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가 끌어가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여류가 무너지면서 가난 2단계가 되면 영이 주체가 돼서 나의 삶을 끌어가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영이 성장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은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에 갈 텐데, 우리 사람도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영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성장해 가는 단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연 상태, 그 다음에 윤리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단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깊어 갈 테니까요.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내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이 이제 영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진리가 되고 생명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넘겨서 34페이지 영중심의 삶이 되려면, 그러면 그 영중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깨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깨어라는 말은 항상 앞에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과 항상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잠자는 거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중심에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5시간씩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5시간 말하면 전부 다 기죽죠. 어떻게 5시간씩을 해? 네. 자, 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목표는 5시간씩. 하루에 목표는 몇 시간? 5시간. 일단 정해놓으세요. 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5시간을 정해놓으세요. 그래놓고 그걸 놓고 목표, 내가 5시간 목표야 라고 해서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나는 30분만 할래. 그래서 맨날 30분만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30분을 하더라도 내 목표는 5시간. 아시겠죠? 네, 30분 하더라도 내 목표는 5시간이야. 그래서 5시간을 정해놓고 그 5시간을 향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씩 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두 번째,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성이 잘 되려면 잘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예.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그 주일만 되면 꼭 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옆에 다녀. 옆에 교인인데 얘는 우리 꼭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면 꼭 와.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24살이었어. 24살. 청년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근데 정신지체 장애야. 수준이 6살? 5살, 6살 수준이에요. 나이는 24살인데. 그러니까 맨날 예배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 등치는 나보다 더 크고, 네? 아주 잘생겼어. 근데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 이름이 뭐냐고 안 알려줘.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서 안녕맨, 너는 안녕맨이라고 해. 맨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
그러니까 너 안녕맨이야. 그걸 처음에는 왜 저 아이가 왜 우리 매주 오지? 그래서 하나님 왜 와요? 그랬더니 저게 영적인 상태란다. 너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영의 상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청년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는 다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영이 자라지 않으면 저렇게 산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 그냥 그 딱 영적인 내가 성장하려면 저렇게 산다. 영적으로 저렇게 산다 하니까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청년도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매주 와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와가지고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 먹고 와. 자기 교회에서 먹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반찬 맛있다. 그러면 막 이만큼 싸놓고 먹어버려. 뭐 우리 고기 가끔 하거든요. 고기 맛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없어. 생각 없어. 자기 접시에 이만큼 싸버려. 뒤에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뒤에 사람 몇 사람 있나 봐서 조금씩 가져가잖아요. 얘는 이게 없으니까 지능이 낮으니까 그런 생각 없어. 맛있는 거 어쩔 때는 안 먹어요. 무슨 왜 안 먹냐? 맛없어요. 오늘 맛있는 거 없으면 안 먹어. 근데 맛있는 거 막 그것만 잔뜩 싸다 먹어. 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지 몇 년 다녔어요. 저 지금 30년 됐어요.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지체 장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정신지체 장애 몇 급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질문 던져요. 예? 몇 급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여러분 상태 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장애예요. 영적 장애.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육신적인 삶은 죽고 썩는 거예요. 육이 죽을 때 같이 망해요. 그러나 영으로 산 것은 육신은 비록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썩을지라도 그 영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귀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변화되어져 가자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싫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정말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의 구원 사역에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지체 장애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